세상 슬픔이 지나고라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은 베푸는 사랑. 아직도 주와요.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랑아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은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는 주께 기도드려.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을
기도하자 흔히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전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전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전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전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전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전문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시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우릴 통해 펼치신다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 이 순간에도 교제하기 원하시고 또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말하는 것처럼 늘 음성으로만 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손짓, 발짓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이 애굽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의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는 함께였습니다. 애굽을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 시작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러라. 너무 많아져서 같이 한 지역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느니라. 포화 상태가 된 겁니다.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합니다. 그런데 한 곳에 푸른 초장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양을 데리고 그곳을 가고 롯의 목자들도 양을 데리고 그곳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곳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만 그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 사람도 또한 가나안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딪힘이 많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삶에서 계속해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이 문제. 아침에 잘 나갔습니다. 양을 몰고 잘 나갔는데 돌아올 때 되니까 막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조카 롯의 목동들과 우리가 지금 싸웠는데 내가 먼저 그 초지를 차지했는데 또 조카의 목동들이 와서 그 초지는 자기들이 먼저 차지한 거라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삐그덕거리고 저기서 삐그덕거리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삶의 자세한 부분에서는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점점점 그 소리가 커지는데 문제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삶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풍성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에 계속해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삶을 살아보니 그 삶에서 자꾸만 불협화음이 하나씩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점점점 커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소리가 더 커지게 되면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어딘가 부러지게 됩니다. 어딘가 부서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거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잘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삐그덕 소리가 계속해서 점점점 커지게 되는데 그 원인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내 삶에 궁핍함도 없는데 왜 자꾸만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소재들이 자꾸 발견이 되어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감사하게도 그 원인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롯에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과의 결별을 통하여서, 롯과의 헤어짐을 통하여서 실마리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여기서 나는 거구나.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붙어 있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야, 떨어지면 안 싸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붙어 있으니 떨어지면 당연히 안 싸우겠지, 이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해결책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실 때에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원래 주신 말씀입니다.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음이 아니라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문제가 지속되어질 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를 되새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내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주의를 어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내가 빼돌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내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계속해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삶 가운데 들려오게 되면 말씀으로 돌아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인들이 빈 무덤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 천사가 여인들을 향하여서 한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말했니?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면,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삶 가운데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걱정과 염려뿐입니다. 처음에는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이것이 염려였고, 돌은 옮겨졌는데 와서 보니 시신으로 누워 있어야 될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이성이 앞서갑니다. 내 생각이 앞서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삶 가운데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내 영으로부터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없고 삶 가운데서 뭔가가 틀어진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삐그덕거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어 제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똑같은 지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편입니다.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냐 롯이냐 이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모든 조건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전혀 정반대의 선택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이 문제입니다. 애굽 때문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에서의 삶 때문에,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기간 때문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갔고 아브라함은 롯과 정반대되는 광야를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애굽은 세상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은 또한 화려함이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또한 애굽은 화려함과 함께 죄의 대명사로 표현되어지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롯은 이 애굽의 삶을 통하여서 화려함과 풍성함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그곳의 삶이 몸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익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롯은 그 삶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을. 그래서 그는 애굽과도 같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과도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이유입니다. 애굽에서 삶을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풍성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곳의 화려함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곳에서 죄악은 보지 못하고 좋은 것만 그곳에서 다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애굽과도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 땅을 향해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땅을 택해서 가면서도 전혀 후회 없이 롯과 같이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곳에서 봤습니다. 애굽에는 화려함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화려함을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시는, 자신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곳에서 또한 보았습니다. 사방이 적입니다. 그가 애굽에 들어가서 자신의 아내까지도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내를 되찾고 그를 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그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큰 부를 이루고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롯이 어느 곳을 택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만 계시면 그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애굽의 삶을 통하여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푸른 초원으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하나님을 찾는 것, 단순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번성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그는 정반대의 땅, 그때는 광야도 같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어떤 누구의 삶 가운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이후에, 애굽에서 떠나 나온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느꼈던 그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올새 그랬습니다. 단순히 애굽을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을 떠나 나온 아브라함이 간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라면 세속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기로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이 세속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살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일이 오늘 지금 1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 전에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에 다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믿음을 부족하여서 애굽에 들어가서 그처럼 살았습니다. 만부를 이루었지만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지금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을 쳤던 그곳, 장막을 칠 곳이 거기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드넓은 곳에서.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은 전에 장막을 쳤던 그곳에 가서 다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처음 열심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보자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서로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서로 떠났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지금 걸음을 띄고 있는 겁니다. 여지까지는 사람의 정에 못 이겨서 불쌍한 자신의 조카 롯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까지 데리고 와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의 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안에 단 한 치의 벗어남도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그 속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삶,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 가슴에 그 말씀을 품고 말씀 안에 다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11절 말씀, 그들이 서로 떠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전에도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곳에서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외에 그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육성으로 대화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온전히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롯이 그 상황을 봤으면 아마 엄청 서운했을 것입니다. 왕따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떠나가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네가 말씀 안에 온전히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걸어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행동에 제일 반가워하시는 분은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온 그 아브라함을 가장 반기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 속에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의 삶에는 어떤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바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늘 동일하십니다. 삶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기 원하시며 인생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쳐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한이 되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감 사.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